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 2, 3부 예배 때는 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부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4부 때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함께 결단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도 부활한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그것이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낙심거리들이 많고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잡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누군가에게 부활을 해줄 수 있는 언어적인 또 행동적인 표현들이 필요하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나도 부활한다. 이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성서대학 강사님으로 류모세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 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저희 집사람이 제 방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유모세 선교사님이 처음 저희 집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 큰딸이네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저희 집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인사치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제가 여쭤봤는데 인사치레가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부활시킬 수 있다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저번 주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기쁨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간의 재물들,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아파트,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자녀들이 잘 되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소망을 이해하게 만드는 아주 약간의 조미료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기쁨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그런 마음, 그런 느낌들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때가 기쁘냐면 여행 가기 전에, 바로 전에, 여행 가기 바로 전에. 근데 물론 국내 여행도 국내 여행이지만 해외 여행 가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그때 좀 이렇게 설렘이 있잖아요. 그 나라 가면은 뭘 먹을까? 또 거기 뭐가 있을까? 구경거리 뭐가 있을까? 또 비행기 타고 가니까 면세점에서는 뭘 살까? 반응들 안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기쁨들이 있으실 거예요. 갔다 오면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가기 전에 굉장히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권사님들은 기쁨이 뭡니까? 권사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 우리 장로님들은 기쁨이 어떤 기쁨들이 있죠? 제가 여행 갔다 오는 그 바로 전에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뭐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뭐 회개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솔직하게 우리에겐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활기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혹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만한 권리가 없다면, 마치 공산주의에 있는 우리 동포들처럼 여러분들께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기쁨의 근본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이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포도나무와 연관된 열매를 따먹고 또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벼에 뭔가를 비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벼는 익을수록, 그죠? 우리는 그런 말들에 익숙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쌀이 주식이 되고 그리고 항상 먹고 흔하게 대하기 때문에 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그들의 식문화에 또 마시는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이나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선택받은 민족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길들로 간 그런 민족들을 들포도나무에 그렇게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은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우리가 오프닝 영상으로 본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꽃들은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네? 이 꽃들은 어떤 건가요? 죽어 있는 건가요? 살아 있는 건가요? 살아 있어요? 네, 그래요. 죽어 있어요? 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답변을 찾자면 곧 죽을 겁니다. 곧 죽을 거예요. 곧 죽을 꽃들,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생명력, 뿌리 또 줄기에 연결되지 않은 개체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력이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주님께 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좀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다고 그 행복과 평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이, 만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만족감이 채워진 적이 있었던가요? 잠깐 만족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만족을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우리의 성취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전쟁 때, 우리나라의 전쟁 때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그 전쟁 때 아들이 그 전쟁을 하러 이렇게 군인으로 나가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요. 근데 큰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등짝에 폭탄이 떨어져도 살게 해달라고. 이 등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죽어요. 근데 등짝에 폭탄이 떨어져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 큰아버지도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생존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렸던 거죠. 그러면 죽지 않을 만하니까 어떤 기도들이 생기나요? 죽지 않을 만하니까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등 따시게 살고 싶어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세 끼만 잘 먹게 해주세요. 또 그런 기도들도 응답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무슨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의 만족도는 늘어나게 되죠. 이 시대에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꼼짝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고,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음식도 시켜 먹고 학교 등록도 하고 꿈도 못 꿨던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한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하고 사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세대는 어떨까요? 아마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면 인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뇌파를 측정해서라든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를 미리 인공지능들이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그죠? 또 바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바둑 잘 두는 컴퓨터? 알파고. 알파고가 무서운 거는 그거예요. 사람하고 기계끼리 이렇게 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뒀을 때 그때 사람들이 했던 그 길들을 다 습득을 하는 거죠. 또 메모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바둑을 때 또 메모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잊혀지지 않고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는 아마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감정까지, 인간들이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이 인공지능 스스로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러던 세상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별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만족해야 하는데
걱정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것이고,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한 채 조금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조금 더 대단한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성취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쁨,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는 영원한 만족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끝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 중에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점과 같은 아주 작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이 만족과 기쁨도 이 땅 가운데 한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재물도, 우리가 누리는 명예도 점과 같은 인생의 한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오늘 말씀 윗부분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들이 맺혀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모순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계가 확고해지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생명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양분도 물도 생명력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사를 보면 슬픔도 많고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세상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주님과의,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로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기쁨을 나만 소유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으로 연장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을 알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나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또 내 속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전혀 그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장이라는 것은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성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전달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생명력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냥 나만 그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에너지를 얻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래야 하는데, 나만 그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행복한 신앙이냐 아닌가. 연장시킨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xtend. 발음이 tend, 여기 있어요. extend. 연장시키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연장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밖으로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 가족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게 돼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찬양된대,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인데,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사이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냄새도 풍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extend, 우리의 인생을, 이 신앙의 인생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연장을 시켜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주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된다고, 그 생명력이 우리들에게 전달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이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사회를 살고 있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둠이 많은 데일수록 아주 작은 빛이 엄청나게 밝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회입니다. 그죠? 맞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여러분들이 불꽃을 내십시오. 얼마 전에 저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지메라 그래가지고 따돌리고 때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한 명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1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막 그런 장면이 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는가? 여러 명이서, 힘센 놈 여러 명이서 한 놈을 왜 때리고 있는가? 그랬더니 돈을 얼마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그 돈을 만들어 오지 않았다고 때린대요. 이건 아니죠,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일들 당하면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 내가 내 아이를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장면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뭐 이러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 막 이렇게 때려요.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때리면 죽지 않아요, 애들? 예?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 이루어졌는데도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종종 있는 거예요, 종종. 예? 때릴 데가 어디예요?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이런 건 상관없고, 요 부분은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나라에 곤장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곤장 제도. 그래서 누군가를 때린 거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곤장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왜 누구를 왜 때려요? 왜 때려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좋고 뭐 선하고 뭐 이런 폭력이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맞아봐야 맞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라는 것을 알죠. 에? 이건 몸뚱이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위가 누군가의 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 사람을 짓누른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다른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으로 비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곤장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참 잔인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대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아유 잘했어 그래 그러면서 계속 끌어안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럼 그놈은 그거 진짜 잘한 줄 알고 계속 때리고 다니게. 에? 그럼 이 사회가 뭐가 돼요? 힘센 놈이 여기 동물의 왕국이에요? 에? 힘센 수컷이 다른 수컷 다 내쫓고 그리고 막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동물의 왕국이에요? 여기 사람 사는 데가? 그 공식적인 것은 나라에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은 우리들이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제 생각이죠. 학교에서 매를 맞는 아이가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매를 맞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면 아마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들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지치고 힘든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무슨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이 없는데 너에게 주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웃긴 거 아닙니까? 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너 먹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갖다 주래요. 전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먹는 거는 기분이 되게 상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으시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풍족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에너지들을 불태우시면서 기쁨을 회복합시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연장선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부활주일과 연관지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막 어마어마한 기쁨들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기쁨도 있죠. 또 관계에 대한 기쁨들도 있죠. 또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기쁨들도 있어요. 막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그런 기쁜 그런 일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기쁨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왜 주셨는가? 천국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을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아니 그 기쁨들이 다 제하여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쁨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안에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천국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실천할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한 주간은 천국을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짓는 미소들을 좀 지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요거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쉽지 않은데, 저도 이렇게 미소 지으면은 그러면 목사님 같죠, 그죠? 아니요? 기분이 좀 안 좋으려고 그래. 이렇게 제가 미소 지으면은 목사님 같은 그러는데, 부탁해요. 이걸 엎드려 절받기라 그러는 거죠. 미소를 지으면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면, 이렇게 다니면 건달 같대요. 목사에서 건달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미소를 이렇게 좀 평소에 이렇게 이빨 보이는 미소 말고 이렇게 꿀떡을 먹은 것처럼, 꿀떡. 네, 좋습니다. 이 미소로 한 주간 동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결단이 마음속에 와닿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깨달으면서 교회 밖으로 우리의 사랑을 넓혀가지 못했고, 또 교회 밖으로 우리의 사랑을 연장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고 우리가 봉사한 것을 자랑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에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을 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예수의 에너지를 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들이, 그 생명력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미소 지으면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한 주간 미소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결단을 생각하며 미소 지으며 예수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나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과감하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지으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백성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정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고군분투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